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단번의 속죄와 세원하기의 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박해와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기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제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릴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로는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의 제사를 치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단번의 제사 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단번의 제사 후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내산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시온산 복음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영단번의 제사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영원히 속하여졌다, 사하여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속죄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단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박해가 두렵고 고난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경우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를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생 수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순간 부부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한 몸이 된 후에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은 교회와 가정의 그 원리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동일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생활도 끝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관계가 유지되듯이 신앙생활도 끝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오래 참고 인내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개념은 단지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지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오래 참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래 참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합니다.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깨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오래 참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보증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시온산의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 가지가 변화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고, 세 번째는 입술의 말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생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생각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갈라비에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의 말이 바뀝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면서 범사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생각과 마음과 말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새 언약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의 말이 바뀌어서 삶과 인생이 달라지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 하나님 품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죄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 죄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에 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죄와 악한 습관들을 끊는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한 습관과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의 죄와 싸우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죄를 끊어버리시고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때가 차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성경책이 되고 나침판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치르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수고의 대가를 날마다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관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주시고 입술에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말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면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시고 악한 습관들을 끊어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변화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